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의 나라를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깨닫고 발견하여 새로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불과 며칠 후면 이 나라에 있을 새로운 대통령 선거, 반드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뽑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에 걸쳐 주어진 이 모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여라. 이것을 달성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먼저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만약 거룩한 사랑이 너희 영성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지상에서의 너희의 영적 여정 전체가 막다른 길이 되고 만다.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채 이 메시지들을 읽는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이 메시지들의 이유와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다. 각각의 메시지는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각각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모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메시지의 핵심도 거룩한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말씀이셨죠. 근데 그 어제 거룩한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거룩한 사랑의 표본이고 모범이고 어 따라야 될 완벽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그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를 속성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속성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다른 인간적인 마귀에게 속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발견하고 캐치를 해서 그런 속성이 없다면 그 속성으로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요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결론지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도 테마가 그 원리가 같아요. "거룩한 사랑을 구현해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으로써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계명의 관점의 나라에서 거룩한 사랑을 과연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수십 년에 걸쳐 주어진 이 모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여라. 자, 수십 년을 거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요지, 핵심, 그건 결국 계명 지켜라. 계명에 순종해라. 나는 이걸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을 달성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먼저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자, 계명을 순종한다. 그럼 너는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사는 거다. 근데 그 계명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의 속성으로 분석을 해 줘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네가 지키면서 살면 너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고 네가 계명을 사실적으로 순종해서 구현하면서 살면 너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약 거룩한 사랑이 너희 영성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지상에서의 너희의 영적 여정 전체가 막다른 길이 되고 만다. 자, 우리가 이 같은 단어,
같은 나라를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계속 듣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연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태가 끼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한계는 '아우 걔 똑같은 거 계속 말하네.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휙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거의 다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후미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너의 영성의 기초, 근간이 되게 안 하면 너는 영적 여정 전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가 그 영적인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을 갖는 그 모든 여정 전체가 막다른 길이 되고 말 거다. 즉 막다른 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네가 영적 여정에서 부딪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채 이 메시지들을 읽는다. 지금 제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죠. 어 사람의 여러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한계 중에 하나가, 같은 것을 들으면 '아 또 시작이야. 아 그거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차원을 닫아 버리거나 아니면 간과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걸 아버지께서는 잘 아시니까 인간의 한계적 속성이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영적으로 아버지는 다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메시지를 그냥 '아 오늘도 좋은 거 들었네. 영적 지식 하나 뭐 알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은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는 영적 여정에서 많은 막다른 길, 난간에 부딪히게 될 거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이 메시지들의 이유와 목적을 부인하는 거다. 자, 그냥 읽고 적용은 안 하고 좋은 거 들었다, 귀만 고급스럽게 하고 지나가면 이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즉, 이유와 목적을 부인한다는 거는, 어, 새로워져서 인간적 사고방식을 고치고 새로워져서 "네가 떠나온 천상의 나라에 다시 되돌아오거라."라는 이유와 목적성이 있어서 매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성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거죠. 그쵸? 나는 그냥 좋은 것 듣고 '아 오늘 고급 지식 하나 배웠네.' 그리고 끝. 이렇다면은 아버지의 실제적인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나는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죽기 전까지. 과연 나는 지금의 이런 나로 만족스러운가,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달라져야 되고 고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 거고 누가 나의 롤모델이 될 거고 무엇을 바꾸어야 될 건가, 이런 기타 등등.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그냥 좋은 것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각각의 메시지는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각각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을 얻기에 기도해라. 자, 이 메시지가 지금 대중을 위한 메시지잖아요.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각각의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지, 뭐 나는 그렇지 않다든가 나는 예외라든가 이런 케이스는 없고, 그 각각의 사람에게 다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미에 이 각각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을 얻기에 기도해라.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배경 영적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차원의 나라에 대한 선언적 이해가 있어야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 겸손을 얻기에 기도하여라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도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거룩한 사랑을 구현해라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셨는가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아버지께서 네가 거룩한 사랑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거룩한 사랑을 지키라는 거다. 근데 그거는 계명을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관점의 나라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거룩한 사랑을 구현한다라는 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 즉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전부로 여겨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계명이죠.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바칠 수 있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요 정신을 만약에 구현하면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계명의 95%를 구현하면서 산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1계명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5%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해서 합쳐서 100%가 되게끔 하면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계명이.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은 어떤 차원의 나라인가? 이거는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그리고 왜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당연한 거냐면 하나님은 의로움 자체시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산 희생 제물로 외아들을 내어 놓으셨죠. 그쵸? 그래서 의로움 자체세요, 하느님께서. 근데 그 나를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의로움 자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대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전혀 아깝지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너무 합당하고 타당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영예로 여기면서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하느님에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좀 세부 항목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에는 그게 너무 지극히 나에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영예고 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전혀 반감이 없어.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는 자칫 잘못하면 반감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케이스에 그러냐면은 상대가 내가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런 희생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건 어떠냐면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을 때. 정직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반감을 주게 되거든요. 저렇게 정직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될까? 이런 반감을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상대에게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구현할까?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저 사람이 정직하지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 그럴 때는 이 정신으로 할 때만 가능해요. 그 이웃, 그 상대 있죠. 내가 사랑을 줘야 하는 나의 이웃인 상대.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한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한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웃의 한계를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때, 그래, 저 사람의 한계지, 저게. 또, 이런 정직성이 필요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래, 나도 내가 모르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왜?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건 한없이 관대하지만 남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정직성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한계가 나도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 반감 드는 걸 가지고 있지만 이런 나의 정직성과 그 사람도 또한 그러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이 정신이 있을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마음으로 해야, 요 정신 세계로 해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의 두 번째 관점은 어떤 나라에서 그 이웃을 사랑할 때만 사랑할 수 있냐면 그 상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독자적 인간적 객체로 보시면 안 되고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무슨 말이냐? 나는 하느님의 자녀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아버지 관점으로 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하시죠.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 자녀가 패배하거나 실패할 때 가슴 아파하시겠죠. 그쵸?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 자녀도 아무리 내가 봤을 땐 부족해도 사랑하는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수용하고 포용해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 자녀를 내가 사랑하니까. 이런 마인드, 이런 정신세계, 이런 차원으로 바로 그 사람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또 그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니까 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이러한 다중적 관점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용원을 사랑할 때 이런 어떤 인간적인 편견 없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론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때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부부 간의 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어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자식이다 하면은 왜 자식하고 부모 간에 트러블이 있냐면요. 자식을 내 것, 나의 어떤 소유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어야 되는 자식이. 내가 이게 옳다 그럼 쟤도 요걸 했으면 좋겠는. 이게 내가 싫어 그럼 쟤도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 이게 뭐냐면 나의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소유적 관점으로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관점이고 아무리 자식이어도 그 자식도 하느님의 자식이고 하느님이 단지 나에게 맡겨 주신 상태예요.
아무리 내가 낳았지만 영혼을 빚은 건 아버지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인은 이 육이 아니라 영혼이죠. 그러면 저 영혼을 만드신 분은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혼의 실제적 주인은 아버지세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단지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위탁으로 맡겨 주신 상태, 요런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러면 더 이상 그 자식에게 집착이나 애착을 안 할 수 있어요. 이 관점이 올바르게 딱 세워지면. 단지 '아 나에게 맡겨 주셨지. 그러니까 맡겨 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원하고 저 영혼이 좋아지게끔 하는 것을 도와주면 돼.' 요게 부모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왜 트러블이 생기냐면 지나치게 애착과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가운데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될 건 부모 자식은 자식을 부모님께서 이해하실 때 '아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이시고 단지 나에게 맡겨 주신 거야.' 요 관점으로 먼저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맡겨 주셨다고 해서 그럼 막 기르고 방종하라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라 맡겨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 영혼이 좋아지고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해서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될 것을 내가 부모로서 평생 동안 잘 돌보고 도와주는 요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이 악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는 어 이 부모님께 자식이 올바른 공경이나 사랑이나 존중과 존경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런 세상의 악 때문에도 그렇고 잘못된 가정 교육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러 가지 악습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이런 것의 복합적인 걸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때 고럴 때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대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룩한 무관심은 뭐냐면 집착과 애착을 안 하는 게 거룩한 무관심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버리냐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건 옆집 아이 있죠, 옆집 아이. 옆집 아이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나라에서 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옆집 아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 그럼 내가 거부하거나 뿌리치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주죠. 그러나 일부러 막 가서 간섭하고 일일이 다 참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자식이 혹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 그러면 그때 친절하게 상냥하게 도와주고 그러나 더 이상 그 영혼이 나의 어떤 도움을 원치 않아. 그러면 일부러 가서 막 억지로 뭔가를 하지는 않는 요게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요 나라는 세 번째 관점이 여러분이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거룩한 무관심은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 하나의 단적인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관점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거룩한 무관심이 이 하느님을 95%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구현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죠. 그러면 더 이상 이웃에 대해서 즉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왜 그런 거냐면요. 95%가 만족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차 있기 때문이에요. 95%가 온전한 사랑으로. 누구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이 거룩한 무관심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95%의 하느님 사랑으로 내가 이미 완전히 내재적으로 만족이 돼 있어요.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웃인 첫 번째 이웃은 가족이잖아요. 부인이나 자식이나 아내에게 그래서 집착과 애착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단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성껏 그러나 거기에 더 깊숙이 침투해서 뭔가를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안 하는 요게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예요. 이웃은 즉 첫 번째 이웃인 가족은 요런 나라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한 세부 항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건 왜 그러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반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만 똑바로 알면. 왜냐면 의로움으로 먼저 희생하셨다라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못 내어 드릴 게 뭐가 있어. 이런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질적 차원이 자기가 인식하는 수준의 차원에서 사랑을 드리는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싶진 않은데? 반감 드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분의 이 위대하신 의로움 때문에.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어렵고 고통을 호소하고 토로하고 이러신단 말이죠. 대다수의 상담 내용이 다 뭐냐면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고통으로 다 거의 상담을 하세요, 영적 상담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다양한 딜레마, 잘 극복되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좀 분석해서 쪼개서 세 가지의 나라로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시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는 데 장애물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잘못된 오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웃의 한계를 '아 저 사람의 한계지. 나도 한계가 있듯이. 그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이런 나라에서 또 그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니까 나도 하느님의 자녀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사랑 안 하면.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을 위해서라도 그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 안 한다면 모를까. 그렇죠. 또 내가 그 자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겠죠. 이런 이유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지막은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작용이 없는데 이 거룩한 무관심은 뭐냐면 요약은 이거예요. 애착과 집착을 안 하는 거. 애착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건. 왜? 그게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요 올바른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요 올바른 관점을 딱 갖게 되면 '아 그래. 내 소유물이 아니지. 그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이상한 나의 애착과 집착이지.' 그냥 단순히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도대체 필요가 뭘까? 저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역할. 근데 그마저도 강요 안 하고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안 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무관심의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무관심은 요즘에 부모님들과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다 이런 거룩한 무관심의 차원의 나라에서 사랑을 할 때만 거기 부작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그 거룩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가. 계명에 순종하면 너는 거룩한 사랑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관점적 차원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거룩한 사랑을 도대체 왜 하냐. 목적성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성이 분명하고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해야 내가 지치지 않고 항구하게 할 수 있죠, 뭐든지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뭘까? 자 그것은 내가 이러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도 이 정신 세계로 사랑을 구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정신 세계의 사랑을 구현한다면 내가 그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즉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목적만으로 내가 이것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성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 하나만으로.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인간적 차원에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럼 나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세계를 사실적으로 닮는 거죠. 그것도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현을 했다면.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닮았어. 그분의 인격을 조금 닮았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로 스스로 만족해질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아무리 따른다 해도 그런 목적성을 확고부동하게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이 정신 세계로 수행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목적성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억지로 해야 된다거나 방향성을 모르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일 수도 없고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는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인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목적.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남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결코. 왜냐하면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고통과 희생이 들어가죠. 그쵸?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이 벌써 고통이 들어가는 거죠. 희생이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꺾어 버려야 되니까 고통과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건 무슨 목적 때문인가? 두 번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사실적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이런 마인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럼 나는 열매가 살아생전에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고 상식적으로만 이해했고 내가 어떤 구체적 대상에게 실제적 대상에게 이런 사랑을 구현을 안 해 봤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거나 무슨 뇌피셜로만 나 그런 거 다 알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하느님께 입증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천상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서 막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징표들이 있을 때만 천상에 갔을 때 "저는 저 아버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사랑으로 저는 이렇게 사랑했다는 백데이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럴 때만 그게 다 인정되는 나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정신 세계로 실제적으로 그들을 대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진짜 내가 수용하고 포용해서 사랑하는 관계의 열매를 맺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그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내가 구현하는 목적은 첫째는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닮았구나.'라고 하는 그 만족성 때문에 만족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도대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롤 모델을 '내가 저 사람은 정신이 정말 멋있으니까 저 롤 모델만을 따라서 살다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사람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만족성을 느껴서 '진짜 멋있는 인격이다. 저 인격으로 살다 죽으면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만족스럽겠다.' 이렇게 감동받은 유일한 두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물론 아버지는 말하실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만족스러운 롤 모델하고 내가 닮았다면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요 목적성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 때만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실제적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살죠? 그럼 나는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구현 안 하면. 그럼 나는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원하진 않죠,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 사랑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목적성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랑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요 마인드가 여러분 안에 딱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인드가 없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타당성을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다 도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것을 해야 돼. 근데 이유도 모르겠고 필요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면 그 벽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타당성, 이유, 목적 이런 걸 내가 안다. 그러면은 그때는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어떤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딱 정신세계가 장착이 되면은 이런 마인드가 없을 때에 비하면 훨씬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요 목적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인 계명에 근거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배운 이유는 요 결론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 아래다 쓴 결론. 자, 이 결론은 뭐와 연관돼 있는 거냐면 아까 전반부에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각각의 메시지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해라.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그 많은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핵심은 너가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해라.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버지께서 너가 겸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기도로서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정직해질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아서 겸손해지는 이 겸손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의 겸손은 어떤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남 앞에 처신 그리고 보여지는 것 이런 것으로 겸손해 보이면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천상의 나라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먼저 정직한 게 구현이 되어야 돼요. 정직. 근데 그 정직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세상의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겸손하다라고 저 사람 겸손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쓰는 단어에서는 그가 먼저 그 겸손하다 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처신으로서 예예 하는데 그 사람에게 겸손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이거는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네가 겸손을 얻기에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 겸손의 나라하고 정반대의 나라예요. 이 차원, 이 영적 세계에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먼저 뭐가 근본적으로 닦여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는 오늘 이 말씀에 한해서 봤을 때는 어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냐? 지금 이 사랑 있죠. 여태 우리가 배운 이 사랑의 나라. 이 모든 것을 구현했을 때 비로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고로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인드와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왜냐?
어 정직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정신 세계를 예수님이 구현하셨죠. 이 사랑의 나라를. 그렇다면은 나 같은 죄인은 이런 예수님이 구현하신 이 사랑의 나라를 당연히 구현해야 돼요, 당연히. 게다가 왜 당연히 구현해야 되냐면 내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거부해서 내 뜻으로 살려고 거기서 뜯어서 나왔죠. 그쵸? 그러면 그 뜯어서 나와서 그때부터 죄인이 됐죠.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게 저의 양심입니다. 그 뜯어져 나오기 이전의 나라로 다시 똑바로 되돌려 놓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앞에. 그렇다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서 자신의 뜻을 뜯어서 나온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다 뭐냐면 요 정신을 구현한 게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구현한 게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고, 그쵸? 내 뜻이 없는 상태고 나를 돌보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걸 구현하는 게 마땅한 당위적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뜯어서 나온 걸 되돌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하다면. 되돌리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다시 구현하는 것, 그게 되돌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직하다. 내가 하느님 앞에 정직한가 안 한가 라는 것을 검토했을 때 오늘의 이 거룩한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 이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사람, 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현해서 정직해지는 어 그래서 그 정직이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나라거든요. 요거를 구현해서 정직함으로써 겸손의 은총을 받는 것. 요게 아까 앞에서 아버지께서 후미에 말씀하신 "너는 겸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너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을 얻기 위해 기도해라. 이 메시지는 무슨 말씀이냐? 네가 기도해서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겸손을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겸손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기도해서 은총받지 않고는 도저히 겸손해질 수 없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으로 받지 않고서는. 근데 그 겸손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떨 때만 받을 수 있냐? 이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해서 사는 정직한 영혼이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그 겸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앞에 메시지 하단부에서 말씀하신 "너는 이런 겸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하느님 앞에 정직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구현해서 사는 것을 완성해서 정직해짐으로써 그때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겸손을 하느님께서 오늘 "너는 겸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정신세계를 천상의 책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는 알고 계세요. 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뭐죠? 예수님께 청원 드리는 거? "저도 제발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나라예요. 아마 세상 사람은 그런 부분을 보면 '저 사람은 쇼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 지금 있는 고통만으로도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데 무슨 고통을 더 주세요라고 해. 괜히 없는 빈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루이자 피카레타가 "고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정신 세계의 차원이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운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분의 관점에서는 "고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이것을 제발 제가 살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사랑하려면 고통이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당연히 따릅니다. 희생? 당연히 동반돼요. 고통? 당연히 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세요."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정직해서 하느님 앞에 "아버지 저는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원죄 이전에 영혼으로 되돌리려면 하느님께 상처 드린 거, 계명시키지 않고 모욕과 역겨움 드린 거 그거 다 되돌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올바르게 구현해야 되는 게 제 양심이고 정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거 구현하겠습니다. 이것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고통을 주세요."라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말하는 나라랑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양심이 되고 그러한 정직성이 돼서 "저도 고통을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이거 구현하고 싶어요." 이런 정신 세계를 살지 않고는 결단코 겸손의 은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 세 줄의 하단부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교만해서 떨어져 나와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거부해서 떨어져 나온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세요. 고통스러워도 저 이거 완성하겠습니다." 라는 이 정신 세계를 구현하지 않고는 절대 겸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루이사 피카레타도 이 세계를 아니까 예수님께 끊임없이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드린 거예요. 이게 가식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괜한 말이 아니고. 이 차원이 무슨 차원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자기는 고통으로 단련받아서 이 죄악을 씻는 게 자신의 정직이라는 거죠. 그쵸. 고통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바를 수행하는 게 자신의 정직이고 교만한 죄인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나라다라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알았기 때문에 고통을 그토록 갈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현하면서 사실적으로 살면 고통을 사는 거죠. 그쵸? 왜? 여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다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불구하고 이런 정신, 이런 정신, 이런 정신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난 그걸로 만족해 해서 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나의 신앙의 열매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올바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영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산다. 그럼 여러분도 "고통을 주세요."라고 루이사 피카레타가 청원 들여서 산 것과 똑같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 정직하다면 내가 이것을 구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아버지가 주신 질서인데 이걸 거부해서 떨어져 나왔잖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게 정직한 거고 맞지. 이 마음 때문에 이 차원 때문에 이것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정직해진 거예요. 그럼 그런 정직성으로 이것을 구현하는 노력과 의지와 기도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주실 수 있는 은총이 바로 겸손이다. 그럴 때만 겸손의 은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여기 결론으로 써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고통을 주세요."라는 정신 세계를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실제적으로 살지 않고는 겸손의 은총, 이건 세상에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겸손, 예를 들면 성모님과 같이 그런 겸손의 은총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린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죄인 이전의 상태인 이걸 받는 게 당연해. 이걸 사는 게 당연해. 라고 이 정직성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서만이 그 정직성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겸손을 부어 주시는 거고 그럴 때만 인간의 겸손은 완성이 가능하다.
내 인간적 노력으로 이게 겸손이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과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 영적 세계에서의 겸손은 그렇게 남 앞에서 처신과 립 서비스로 예예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겸손의 속성을 나도 갖게 되는 그 겸손, 내 나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은 역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는 건데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은 어제는 예수님께서 구현하신 방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학습했고 오늘은 계명의 차원의 나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전하고는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거긴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후미에 말씀하신 너는 너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을 얻기에 기도해라라고 하는 후미의 마지막 말씀은 뭘까? 자, 그것은 기도를 통해 내가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겸손. 자, 그 겸손을 받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느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어떨 때 비로소 정직해질 수 있는 거냐? 그 계명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살 때 그때서야만이 비로소 정신 세계가 내가 정직해진 거고 그런 정직한 영혼의 반향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때서 은총으로 겸손을 부어 주셨을 때만 우리는 그 겸손을 완성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의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보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곰곰이 잘 혼자 곰씹고 생각해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내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은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